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 그 앉아있는 자가 구걸하는 자가 일어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시제가 언제로 나와 있냐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되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린이요, 특별한 사정으로 오늘만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도 평생 그가 해왔던 자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이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앉아있던 자를 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신호등이 멈춰서면은 그 옆에 이제 홈레스 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땐 주겠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하죠?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시선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눈을 마주치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봅니다. 눈을 마주치면 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지나쳤지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은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4장 말씀 바로 전 말씀에 보면요, 오늘 3장 말씀 바로 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드디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난 직후의 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나치는데 옆에 있었는데 늘 우리 곁에서 힘들어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신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오늘은 나에게 뭔가를 주겠구나 하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여기까지 들은 순간 그 구걸하던 사람은 마음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뭐야, 돈이 없어? 은과 금이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그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여러분,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약간 그 이야기처럼 전해져 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3세기의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우스 4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황이 신이 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청의 이렇게 화려한 건물과 거대한 위용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받아서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은 지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도요, 은과 금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은과 금을 붙잡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샌가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니까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가 과연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익하다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다 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 배설물과 같은 것, 없어질 것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놔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전 모습이에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이,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실은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물을 긋고 기지면서 앉아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죠. 세간에 나와서 정말 눈에 초점을 든 채 하루하루 그냥 돈만 세고 앉아있었던 이 마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 정말 소망 없이 무덤 문이 닫혀 있었던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선가
우리도 다 주저앉아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소유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괴로워한 자들,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가 다 주저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로부터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주저앉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해 줄 때 주저앉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정말 젊은 자들이 그 에스겔의 그 요엘의 환상처럼 정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 사라질 은과 금, 세상의 명예와 기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혹여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고 끝이라 여기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할 때 주변에 있는 자들이 심히 놀랐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일으켜 소망을 전해주며 뛰어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낮아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